올해 우리가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은 우리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평내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것인지,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이었던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됐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송한 이유는 과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그렇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 잘못된 일이 없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더라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혹시 이방인 쪽에 갔다가 부정하게 될까 봐 아직도 그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태어나기를 이방 땅이었던 구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덕분에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파송됐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그 상황을 둘러보니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그 가운데 진행이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걸 확인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이방 교회가 더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여졌기 때문에 주께서 그 큰 무리로 하여금 더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안디옥 교회를 갔던 바나바가 했던 역할은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둘을 서로 붙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바로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접착제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물건들을,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무와 이렇게 금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착제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붙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접착제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붙여줬고, 또 그들이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붙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를 같이 붙여주는 그 사이의 접착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접착제의 성격을 보면은 사실 접착제는 자기의 모양이 없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서로 붙여주기 위해서 이쪽 면은 이쪽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쪽 면에 맞춰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이쪽을 위해서는 이쪽 면에 맞춰서 자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모양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맞춰줘야지만 이 두 개가 깔끔하게 붙게 되죠. 근데 만약 접착제가 자기 모양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붙으려면은 접착제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존재가,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깎아져야 됩니다. 붙을 수 있도록 서로가 깎아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면은 이 두 개가 함께 되는 데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안에 그 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포기와 희생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 접착제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그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그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붙여주는 공동체를 붙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있다가 깨어진 관계도 다시 붙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이 그만 중간에 이탈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후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짐작하건대 바나바는 그 깨어진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인정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겠죠.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과의 관계 가운데 그 깨어진 관계도 같이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인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노년이 되어서 그때에 적었던 서신이라는 거죠. 그때의 가장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느냐? 바로 그 마가 요한과 그 마가 요한을 내 곁에 두게 해달라고,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누군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던 바로 그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과 이 바울을 연결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바나바처럼 함께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가는 곳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가운데 하나됨을 위하여서, 올해 우리 목표가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가운데 결국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어쩌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누구를 떠올렸을 거냐?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과 바나바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마가 요한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았던 그 바나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 업체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른 나이에 한 굵직한 건축 설계 회사의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막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느낍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 심장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다가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보기도 하고 약물로 치료해보기도 하고 겨우겨우 버텨나가다가 결국에는 이 심장을 바꿔야 되는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심장 이식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곳에 가니까 한 환자가 20명쯤 되는데 거기 있는 환자 모두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와 딱 맞는 심장을 받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기를 지금부터 한 5개월 이내에 딱 맞는 심장을 찾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이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5개월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회장님은 이럴 때 우리 시간 많을 때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까지 안 읽었던 성경은 아니지만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감동이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이 수직적인 신앙은 나름 잘해온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서의 신앙은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장을 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서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두고 바깥에 나와서 내가 회사를 차리는데 그 회사는 정말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하자. 그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그 얘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고 아내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한되었던 그 5개월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회장님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회장님을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그냥 당장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당신의 심장입니다. 미국인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Your hear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혹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의사 선생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차 회장님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요청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어제 헬기를 타고 이 병원으로 이송된 한 여자 환자가 있는데 당신 혹시 알고 있느냐? 봤으니까 헬기가 내려온 걸 봤으니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도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은 이틀 뒤에 그냥 죽는다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남일이지 않습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의사의 설명이 그런데 이 여자가 이식받아야 되는 그 심장이 당신의 그 심장 Your heart가 딱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장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내가 이 심장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고. 의사가 설명해 주기를 당신이 만일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확히 7일이 지나면서 의식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는 당신 것이니까 그냥 당신이 이식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그걸 거절하고서 그 심장을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정확하게 7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다음 한 달의 그 의식을 잃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급하게 심장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심장을 이식하게 되었고 회장님은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식했던 그 심장이 회장님에게 이식한 심장은 사실 좋은 심장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와서 이식 수술을 하려고 딱 펼쳐 보니까 이게 쓸 수 없는 그냥 버려야 되는 심장인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 정도의 심장이더라도 이 회장님에게 이식을 하면은 일단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회장님의 사모님이 되신 아내분에게 동의를 얻고서 그 심장을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는 그 사이에 또 좋은 심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식된 줄을 안 거죠.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자기는 회사를 나가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말릴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심장을 이식을 받아내는지 아내는 알기 때문에요. 근데 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금방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쁜 심장이지 않습니까? 또 좀 쉬도 이렇게 좀 쉬면서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또 왕성하게 일을 하니까 금방 심장이 나빠져 버립니다. 5년이 지나서 결국 심장이 탈이 나고 다시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장님도 그때서야 자기가 인식받았던 이 심장이 나쁜 심장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네, 또다시 5개월 동안 입원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 그래도 좋은 심장을 찾게 되었고 그 심장을 이식을 받고 16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사업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 책을 출판해서 그게 베스트셀러까지 됐던 책입니다. 이 P31이라는 책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참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분이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즈니스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책을 출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어느 날 딸들과 함께 하이킹을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오는 것을 느낍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가는 내내 또 다시 오는 내내 일체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의사는 당장 오라고. 아니 도대체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달려와서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제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가운데 가는 것 하나가 있고 굵은 것 하나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혈관을 뚫지 못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을 다시 이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심장 이식은 2번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만일 지난번에 2번 이식을 받았으니까 만일 지금 이 수술에서 이 혈관을 뚫지 못한다면은 그냥 자기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시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순간에 회장님을 담당하던 의사가 굉장히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스터 하라고. 미스터 하, 당신 혹시 기억하고 있냐라고. 21년 전의 일을 혹시 기억하고 있냐고. 그때 당신이 당신의 심장을 당신 대신에 다른 여자에게 그 심장을 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첫 번째 이식됐던 심장이 좋지 않은 심장이 버리려고 했던 그 심장을 이식받은 게 병원에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최근에는 법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이 되어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식받은 것, 좋지 못한 심장을 이식받은 것은 이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당신은 심장 이식을 한 번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혹시 막힌 것을 뚫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심장이 더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의 생명을 건 섬김이 또 하나의 심장, 또 한 번의 생명, 또 한 번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병원이 그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심장 이식 없이도 깨끗하게 혈관이 뚫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혹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아니 어쩌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바라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도 모두가 하나됨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평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런던의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스 강을 건너는 보행자를 위한 그런 강철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별명이 흔들리는 다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행자를 위해서 다리를 만들고 개통을 했는데 개통하자마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이틀 만에 다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같이 성립을 합니다. 스티븐 스트로가르츠의 책 싱크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을 딱 같이 맞춰서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예가 어떤 예냐 하면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반딧불이가 있는데 이 반딧불이가 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빛을 발했다가 꺼졌다가 한꺼번에 다시 빛을 발했다가 꺼진다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불을 냈다가 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연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수십만 마리가 불을 냈다가 꺼지니까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왜 우리가 그런 실험을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맞추는 게 있는데 그 메트로놈 몇 개를 두고서 서로 다르게 이게 시작을 시키는 거죠. 시작할 때는 서로 따로 이렇게 똑딱똑딱 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희한하게 이 메트로놈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메트로놈이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것처럼 이 반딧불이도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알 수 없는 어떤 그 동조성을 통해 가지고 함께 빛을 발하는,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빛을 내고 또 빛이 꺼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다리를 가지고 다리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사람이 걷는 보행자를 위한 다리지 않습니까? 보통 다리가 이 강의 큰 다리를 만들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수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한 현수교인데 사람이 걸을 때 오른발 왼발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니라 사람이 오른발을 내디딜 때 왼발을 또 내디딜 때에 은연중에 마치 스케이트를 탈 때에 날을 쭉쭉 뻗는 것처럼 앞쪽이 아니라 옆쪽으로 이렇게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내는 가운데에 발을 내디딜 때에 발을 하나 둘 내디딜 때에 그를 발을 내디디면서 생기는 진동이 사실 뭐 한 사람의 진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동이 다리 가운데에서 진동이 생기면서 그 진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도 은연중에 그 진동에 따라서 발자국을 같이 내딛기 시작합니다. 처음 다리에 들어왔을 때에는 서로 다르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은연중에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걷다가 보면은 내가 오른발 내딛을 때 저 사람도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을 때 왼발을 내딛고 마치 군인들이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이 발을 같이 맞추고 그게 오른쪽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다가 보니까 그게 결국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작은 진동을 일으킬 만큼 작은 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작은 사랑을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섬길 때에
정말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올 때에도 내가 이 자리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앞자리를 지키겠다. 혹은 지나가다가 뭐 밑에 이렇게 복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그냥 줍는 겁니다. 그냥 먼지 묻은 거 하나 닦아내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사랑하는 작은 섬김의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진동이, 그 사랑의 작은 진동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 혼자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울림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리고 하다가 보면은 나는 작은 발걸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딱 그렇게 함께 시간을 맞추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작은 발걸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울림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사랑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올해 들어서 월삭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매월 첫째 날, 매월 1일에 그냥 월삭 새벽기도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이 새벽기도, 이 작은 움직임을 가지고서 있는 이 새벽기도를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큰 발자국으로 한번 같이 내딛자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가 따로따로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첫째 날은 우리가 같이 한번 발을 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랑 똑같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끝입니다. 딱 하나 다른 거는 장소를 이곳 본당에서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기도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그 소리가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올해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그 가운데 접착제로서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그 가운데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먼저 앞서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앞자리에서, 섬김에도 내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축복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섬김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